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이 가운데에서 18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꼭 그리스도인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령 인간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창조론을 받아들이지만 자연인은 무엇을 받아들이죠? 예,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의 나이를 수억 년, 수십억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화성이나 지층의 나이를 계산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석이나 지층의 나이를 알려면 이 화석이 몇 년 된 것인지 지층이 몇 년 된 것인지 측정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측정법으로는 화석이나 지층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인간이 가설과 추측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의 기원은 인간의 힘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 말이죠? 예, 무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믿죠? 지난주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요. 예,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는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낼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도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이들은 우연히 생긴 우주가 뚜렷한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로 보아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죠? 예, 창조와 마찬가지로 신 존재 또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과학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무언가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움을 멀리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며 또 음식을 섭취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그 존재됨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있죠.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싸워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싸움도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나마 영적 싸움을 언급하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기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무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무기로 무엇을 무찌르라고 합니까? 예, 궤변을 무찌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궤변이 무엇이죠? 궤변은요,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다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인간이 뭔가를 보태거나 빼서 인간의 입맛에 맞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요. 마치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 가짜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책, 창세기의 그 창조 신화는 창조는 신화이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찌르라고 한 궤변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공의를 배제하고 사랑만 나타내는 하나님,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 여러분, 이런 교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러한 것이 나쁘게 들릴까요?
예, 종교인에게는요 전혀 나쁘게 들리지 않는 교리예요. 이제 여러분은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교리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개혁 교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예,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건물의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뼈대와 같은 교리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붕괴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주관적으로요. 그래서 마귀는 이 시대에 전해지고 있는 개혁 교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사상과 얼버무린 그 괴이한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인간 중심의 교리를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요. 그런데 간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복음 말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복음보다 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내 감정 같은 것에 이제 관심을 두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는 삶의 목적이요, 내 감정, 내 행복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가장 중요한 이들은 그의 삶의 목적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 말해도 결국은 삶의 목적이 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주인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둘은 완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바울이 물리치라는 이 궤변이 궤변인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 궤변이 그럴듯하게 들리니까요. 오히려 그 궤변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라도 그것이 궤변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아는 이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 영적 싸움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궤변과 같은 것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예배를 할 때에 그날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지요? 라는 질문을요. 예, 이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집사님께서 종교개혁 주일이요 라고 해서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날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날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하는 1번과 95번의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안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95개조 반박문은요, 회개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고난을 통한 하늘나라의 내용으로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오늘날은 위로로 시작을 해서 형통이나 복으로 마치잖아요. 여러분,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들은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이들은요, 단순히 탁상 공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운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이들은 영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영적 싸움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영적 싸움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그 신부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고 전하는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교리로 말미암아 그 교리를 믿는 그 영혼들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본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이 믿는 교리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어떤 행위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건 종교개혁이라는 행위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에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장 26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행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행함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말이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느 날 말씀을 보고 또 어떤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그래 믿자 라고 각오를 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듯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의 관계를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몸통 따로 가지 따로 보지 않잖아요. 나무의 몸통과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열매는요. 나무가 맺는 것이지 몸통과 상관없이 가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함 이전에 주께서 하신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행함이 어떤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행함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크게 보자면 사탄에 접붙여 있는 자에게는 그 존재됨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자에겐 또 그 존재됨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끄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행하게 하실 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혁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과거에는 기복신앙을 따랐거나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교회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돌이키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개혁주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개혁주의를 따르는 이들 가운데는 인간의 행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믿고 떤다고 하죠, 여러분? 예,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라고 하잖아요. 귀신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한 이 귀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루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루터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말씀 때문에 그가 뒤집어졌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때문에 그가 뒤집어졌죠.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1절 말씀을 봤잖아요. 1장 말씀을 봤잖아요. 2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1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에 걸맞는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까? 예, 율법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행위로 받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17세기에 왜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개신교 정통주의에 반발해서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되었잖아요. 바른 교리를 믿으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하는데 당시 개신교 정통주의는요, 사변적으로 행위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요, 행위가 나오려면 믿음이 전제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행위가 전제된 믿음이 나오면 여러분, 이것은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행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야고보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행위를 들었을 때 행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마도 도덕 윤리적이고 남을 도와주는 뭐 이런 행위를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런 행위가 나와야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요.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보이셨습니까? 아버지께 순종하는 행위를 보이셨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 이 행위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마저 지신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됐죠? 예,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인 행위가 납득이 갈까요? 그가 보인 행위를 보면서, 아, 역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럴까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보인 행위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합은 어떨까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까? 예, 그녀는 창녀예요.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슨 행위를 나타내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녀가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면 성경은 라합을 창녀로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요. 야고보는요. 그녀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를 넘어선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라합에게 나온 행위는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된 행위일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뭐라고 하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에게 어떤 행위가 나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위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비록 창녀였지만 이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요, 정탐꾼들을 살리려고 그녀가 무슨 행위를 한 것입니까? 정탐꾼들을 대신해서 창이라도 맞았나요? 그들을 대신해서 칼에라도 찔렸습니까? 아니요.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요, 거짓말한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것 말고 다른 일을 한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를 구원하셨을까요? 나중에 이 여인이 이 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잖아요. 구원을 얻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녀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 구절입니까? 마태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라합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그녀를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행위, 라합에게 나타난 행위, 세상 사람의 눈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위하면 도덕윤리적인 것, 남을 돕고 뭐 이러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물론 드린 제물은 다르지만 말이죠. 외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똑같이 좋아 보이는 일, 똑같이 좋아 보이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예,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믿음으로 제사한 것이고 가인은 제사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두 제사는 둘 다 좋아 보인 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식사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기도를 하고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에 걸맞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그 생애를 통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해요.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죽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에 도덕 윤리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착해 보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행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나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반드시 이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